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 열어주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티븐 초크는 변화라는 쪽에서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확신하는 그들의 확신은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 마크 트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정말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간혹 잘못된 정보를 확신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맨 처음 여행을 갔던 곳이 캐나다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였습니다. 함께 있던 같은 목사님과 함께 나야가라 폭포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으로 다 예약도 하고 캐나다 쪽 나야가라 폭포가 전망이 좋다고 해서 같은 후배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곳에 있는 호텔도 예약하고 캐나다도 향했습니다. 처음 여행이라 얼마나 기대감이 큰지 모릅니다. 미국 처음 와서 첫 번째 장거리 여행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드디어 이제 미국 나야가라를 지나서 캐나다 국경선에 갔습니다. 근데 이곳만 통과하면 몇 분 지나면 이제 드디어 캐나다 쪽에서 나야가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출입국 심사를 하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후배 목사님이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이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여권 복사본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권유했답니다. 혹시 여권 운전하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권은 집에다가 잘 놔두고 여권을 복사해서 카피를 갖고 다니면 안전하다.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캐나다 정도는 여권 사본만 있어도 갈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여권 사본을 두씩 카피해가지고 잘 챙겨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권이 없으니까 결국 캐나다를 밟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안 가져왔으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출입국 심사국에서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I-20 보고 리버티 학교 연락하고 한 2-3시간 동안을 꼼짝 못하고 함께 있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숙소까지 예약을 했는데 그곳은 못 간 거예요. 마크 트윈의 말처럼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지식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공경을 당한 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줄로 자신 있게 말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더러들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이니까 이 정도의 문제지 만약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인생을 알 만큼 알고 이 세상을 알 만큼 안다고 하는 확신과 착각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확신하며 살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중에 내 길을 걸려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쪽에 걸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서도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곳에 거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없다고 착각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파스칼이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세해서 글을 적어놓은 것들을 가끔 여러분들도 읽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해서 손해볼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이 경험, 그 지식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영성입니다. 영성. 기독교는 영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표현할 수 없는 실제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영성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하십니다. 그 실제에 대한 감각을 갖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감각, 보이진 않지만 그 어떤 감각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한계를 알고 우리의 지식과 확신이 늘 어설플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좀 조심스럽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모를 수 있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감성을 키우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원의 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큰 능력을 등한히 여긴 사람, 이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응당한 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보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꼭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병자가 나았을 때도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족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도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직면하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걸 구원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런 구원과 구별하기 위해서 A great salvation,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능력은 큰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큰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2장 1절과 4절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지금 이 세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라는 인격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기독교적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보통 유럽 사람들이 서구세계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은 진리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와 동시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뭐냐?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성숙한 신앙은 누구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가 있고 거짓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화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근데 자유인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 내 자신이 하나 되어지고 화평화 되어지는 평강이 넘치는 그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흘러가십니까? 좀 주님의 평강이 가지고 이렇게 좀 넘쳐나고 계십니까? 아, 나는 자유롭다. 정말 예수 안에 정말 자유롭다. 이런 이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거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여기 예배를 왜 옵니까? 그냥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진리와 내가 연합이 돼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삶이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목숨을 걸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자유함이, 그리스도의 평강함이 정말로 풍성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행복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정말 내가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정말 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고 하는 그 역사를,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매력이 없습니다.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매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유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매력덩이입니다. 여러분은 매력덩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력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술이 몸을 이쁘게 만든다는 거 매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나타나면, 주님의 자유를 누리고 살면 여러분은 매력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예, 기도 가운데 이 매력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신의 명용일 교수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3대 근본 가치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수많은 계명들을 딱 정리해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근본 가치 위에 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를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운 속으로라도 한번 조용히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듣고 시인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살게 하시며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근본 가치,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근본 가치를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기만 해도 교회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능력이 없고 소망의 능력이 없고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진정한 복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니까, 후반절 말씀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후반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세상을 붙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붙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는 존재, 이 만물을 유지시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만물을 지탱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이 자리의 삶은 예수께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절대선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시키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당신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지탱시키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직구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 모양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시냐고요? 저는 저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발휘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대하며 감사하며 벅찬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실제 능력을 믿고 있는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너무 좀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이 정도 고민은 우리 교회인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이 정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실제하는 능력을 믿으시냐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냐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을 유지시고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냐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만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경험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이것들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지금의 삶을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거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좀 예수 믿는 사람 살았게 좀 가슴 확 펴고 좀 자신감 있게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냐? 쫀쫀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그렇게 좀 살아가는 모습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래?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니들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단 말이지. 나도 예수 믿고 싶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데 너희를 보니까 교회를 못 다니겠단 말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나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나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이 이곳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참 여러분들 말씀입니다만은 연세가 드셔도 꿈은 꾸시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사실 몇 가지 듣기 싫어하는 거 빠져나온 말씀드렸지만 조선 사람은 안 돼, 한국 사람은 안 돼. 절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일제식민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절대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죽어도 이렇게는 못 죽는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내가 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제지. 기도의 문제지.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인들 모든 어른들에게 막 희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가능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과 가능성이 막 꿈틀거려야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정말 이 노인네 이 나이 드신 아름다움이 뭔지, 나이 먹어서 꿈틀거리는 역동성이 무엇인지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꿈 같은 이야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좀 꿈틀거리며 좀 능력 있게 역동성 있게 막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의 능력의 근원이시다.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면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발휘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능력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경 우리 인류의 비극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생겨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부질없지만요,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막 몸을 영적으로 힘이 납니다. 근데 죄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힘이 빠져버립니다. 희한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고 누군가의 궁일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막 힘들어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흘러간 대로 그렇게 살면 나도 모르게 지칩니다. 힘듭니다. 맥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그걸, 이 죄의 용서의 확신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용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서가 근본적으로 치유됐다고 하는 확신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정결함의 능력이고 정결함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소중히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시오, 이 땅을 유지시키는 힘이시오,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감당할 수 없도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런 능력 갖고 참으로 역동적이고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삶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에너자이틱하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믿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구원의 능력 붙들고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어려울 때 그것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